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거듭되는 논쟁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욥을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한 이유는 욥의 현재의 삶의 상태가 아주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욥이 잘못한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그 과정은 순전히 추측인데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니,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 정말 크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추측의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가 크고 끝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그 죄들을 나열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도 주지 않았고 고아와 가구를 학대했고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지위를 이용해서 거들먹거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모든 이 추론의 근거가 결국은 그 엘리바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언뜻 들어보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언뜻 이야기를 들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존재다라는 신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요.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혹은 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욥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한들, 또 경건하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도 않고 별 의미도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사람들에게 조언하며 때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요, 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오류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에 관한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이 엄마가 어떻게 젖 먹는 아이를 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 먹는 아이를 엄마가 잊어버리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의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태 자체를 새롭게 만드신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낳아본 경험만 있지요. 그것도 사실은 여성의 몸으로 체험한 것이고 남자는 간접 경험한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기를 낳은 부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 아빠의 심정을 너희가 알지 않니? 내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어떤 것입니까? 아이가 뭘 해도 이쁘죠. 어떤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예쁜 겁니다. 지금도 저도 제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가장 이쁜 순간을 더듬어 보면 뭘 엄청난 걸 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엎어져 있다가 뒤집어서 눕는 거, 그 뒤집기라고 하죠. 뭐 아이가 잘 뛴 것도 아니고 잘 걸은 것도 아니고 걸음만 한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초보적인 수준인 뒤집기를 했는데, 그때 저와 우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아이가 그 뒤집기를 하는 그 조그만 몸짓을 보면서 전부 다 야호 하면서 신나게 환호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가끔씩 그 동영상이 생각나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그마한 몸짓이 그렇게 예쁘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자그마한 몸짓 하나에도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집기는 아이 입장에서는 또 힘들 수도 있겠지요. 불편함을 이기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 나름의 이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전에서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러 나온,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 그 노력과 이 몸짓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잠깐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미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용기 있는 삶,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뒤집는 몸짓, 조그만 몸짓에 무척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거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는 몸짓, 특히 그것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낙심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뒤집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저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힘든데 용기를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영혼의 뒤집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고 그 이 영혼의 뒤집기, 우리의 마음의 뒤집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하나님을 기뻐함에 동참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을 뒤집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조그만 몸짓에 나의 입술의 고백에 기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각 가운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주 앞에 승리하며 사단 권세를 이겨내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억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